예, 어떠셨어요? 이제 구약이 다 끝났는데 좀 예, 구약의 성령이 조금 새로우신가요? 아니면 예, 그래도 조금 이해? 하여튼 뭐 줄거리가 조금 잡혀지시나요? 예, 이제 아마 지금이면 이제 제가 차를 끌고 그 여의도 의사당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공항대로로 넘어 커브를 트는 그쪽 정도 온 것 같아요. 예, 오면서 저는 이제 한강을 본 거죠. 예, 큰 줄기를 보면서 왔고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예, 신약의 성령, 특히 누가복음과 예,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도 되게 빨리 이렇게 잘 끝난 것 같아요. 저 엄청 걱정했거든요. 예, 생각보다는 상당히 맞아요. 예, 우리 다음 교회 성령의 바람 불어야지. 예, 큰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역동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사람 살리는 예, 그런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황폐한 심령에 예, 그 황폐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 그 성령의 시내가 흘러서 아름다운 포도나무 맛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특히 풍성한 예, 저 기념이 늘 즐겁거든요, 기쁘고 예, 나름 이제 성령이 좀 충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주 충만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이제 늘 기쁨도 주시고 예, 즐거움도 주시고 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그런 거죠. 예, 늘 하나님과 이렇게 예, 동행하고 예. 제가 이제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단계가 있어요. 언약의 약속이 있고 뭐 언약의 체결이 있고 언약의 뭐 비준이라든가 확정이 있고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 선생님들은 창세기 22장을 할례 언약의 확정이라고 봐요.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흠없이 완전하게 행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모르신 게 아니시지만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 저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쪽에서 해야 될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다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요. 신약 시대는 왜 할례를 받지 않죠? 예수님의 피, 네. 예. 이게 이제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는 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이제 마음의 할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의 허피를 자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그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지 못하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할례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마음의 할례가 행해진 사람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의 마음 그 표현이 돌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혹시 내 마음이 돌 같다, 좀 너무 딱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간혹 교회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경직돼 있는 분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경직되면 이렇게 이웃 사랑할 수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영어로 치면 플렉서블하게 막 좀 이렇게 부드럽고 상대방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이제 추태고지하는 거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추태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사야 32장 15절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구약에도요. 30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네, 이제 헬라어를 적어봤어요. 근데 보면 이제 밑줄 친 부분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푸뉴마, 에피에르코마이라는 단어고, 힙시스투는 이제 위에서부터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최소한 3개 정도 중복이 되면 학자들은 이제 이걸 구약의 반향이라고 얘기해요. 반향. 뭔가 이제 구약에서 뭔가 좀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구약의 반향인 거죠. 자, 앞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복음의 이 구절에 있는 푸뉴마, 엘류세타이, 에피에르코마이예요. 헬라어. 힙시스트는 이사야 32장 15절에서도 등장하는 단어로 누가의 이 구절은 이사야서를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동일한 단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사상과 주제에 있어서도 누가의 이 구절은 이사야 성령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30장 1절에 공의로 통찰한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왕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과 병행을 이루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이사야 32장 15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어떤 성취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누가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방금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근데 요로 비슷한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도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 이 구절에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스피아조, 에피스피아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거, 이게 스피아조거든요. 박은 이제 BOCK, 벅이에요. 박은 이 단어가 장막 위에 머물렀던 셰키나의 구름이나 또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 35절은 시내산 성막의 구름과 병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누가의 성령이 구약과 무관치 않다. 그거 연속이다. 유기적 연결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한 구름이 성막을 덮는 이미지는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에서도 등장하는, 여기도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구름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덮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스키아조가 쓰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는다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시내산과 시온의 이말 영광의 구름을 반영하는 그런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되고 새로운 언약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한 왕의 등장이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성령.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은 이사야서 새 출애굽 모티브에서 언약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과 언약의 회복은 누가복음에서 연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아들은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새 출애굽과 언약의 회복을 이루는 메시아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새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씀이죠?
옛날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내리에 가슴에 박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구원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 기억나지 않게 할 정도의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게요. 어떻게 해요? 한 왕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말한 그 새 출애굽과 언약의 회복을 이루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 성령은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언약과 증거를 위한 성령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과 구약의 성령은 유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령과 불의 세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아멘.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사학위 따려면 남의 거를 다 이렇게 모방해서 딸 수는 없잖아요. 제 주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독특하게 저만의 주장으로 한번 이렇게 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충분히 납득시킬 만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X에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학자들이 성령과 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성령과 불을? 성령과 불 이렇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복음지휘권에 이제 계시는 학자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과 불은 하나의 세례인데 이제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축복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 심판으로 반응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례는 맞아요. 근데 하나의 세례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축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의 그런 저주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성령과 불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하나의 세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러 주시는 이유나 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그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알곡을 창고에 모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성령과 불러주는 그리스도가 하는 그러한 그 세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그는 꺼지지 않는 불로 축정을 태우실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로 치면 시제가 미래거든요. 미래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죄송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 그리고 또 불로 축정인을 태우시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의 뒤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고 알곡을 그의 창고에 모으는 일 그것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예요? 하나의 성령이 반응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은 한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문명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대상이 누구냐면 심판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의 외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분명해 보이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저는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거는 성령과 불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한 가지의
주제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게 아니죠. 예. 자, 이것은 또한 누가복음의 이 구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누가복음은 4장 4절 뭐였었죠 아까? 미시파트의 영과 불사람의 영, 바엘의 영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이 이사야 4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4장은 그 미시파트의 영과 불사람의 영으로 시온을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생존한 자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할 때 그 말 자체는 심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분이 불로 쭉정이를 태우시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과 불의 세례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생존한 자 중에 생명으로 기록된 자들, 시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과 불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 길도 보면 이제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사실은요.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아들여서 회개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령과 불로 세례해 준다는 것이죠. 예, 정리하면 누가복음 3장 16절과 10절은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요한이 언급하는 성령과 불은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하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주제가 뭐예요?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회복시킬 영, 언약을 위해 찾아오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 영은 이사야 4장에서 미시파트의 영과 불사람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타는 그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 설득력이 좀 있지 않나요? 예, 감사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예. 그 맨 밑에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이자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렇게 이제 영어로 치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결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잔을 드시고 이자는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언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희생 제사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의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두 개의 구약 본문을 사용하는데 첫째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근거하는 거고요. 둘째로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의 사용일 것이다. 예레미야가 언급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죄 용서로 표현되는데 누가행전에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로 묘사되는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새 언약 쏟아 부어지는 에케오라고 하는 농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아 부을 때라고 하는 말도 쓰이고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할 때 에크케오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에크케오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부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쏟아 부어주심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누가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새 언약의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려운데. 넘어가죠, 이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탄생이 뭘 반영하고 있었다고요? 이사야 32장 15절, 그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상당 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쏟아부어서 요엘이 말씀한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을 반영하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거죠. 새 언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자, 또 하나의 구절이 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것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 1장 35절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구절은 푸뉴마, 성령이죠. 에르코마이, 이제 위로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마샬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에피와 에르코마의 복합동사예요. 이것은 언어적으로 이사야 32장 15절과 일치를 이루기에 충분할 만큼 드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에르코마이랑 같이 쓰인 것은 이사야 32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죠. 자, 한편 우리는 누가복음과 이사야서의 이 구절들에 나타난 성령을 모두 언약과 증거를 위해 오시는 창조 또는 새 창조의 영으로 확인한 바 있다. 필자는 인접 문맥이 성령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즉 성령을 통한 언약의 회복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 구절이 누가복음의 성령과 유사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사도행전 1장 8절도 언약의 회복과 증거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맨지지라고 하는 학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장 8절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과 병행을 이루고, 이것은 이사야 32장 15절과 상당한 일치를 이룬다. 누가복음 32장 15절은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부어지는 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성령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우리의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거예요. 설득이 되시죠? 아, 감사합니다. 예, 설득이 되셔야 됩니다. 안 되시면 제가 논문을 다시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제가 사실 논문 쓸 때 사전이 되게 많아요. 사전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DTOC 뭐 이런 사전들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뭐 몇십 페이지를 얘기를 해줘요. 정말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더군다나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 이제 구글도 돌리기도 하고 엄청 그런 이제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을 많이 연구를 하면 이제 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성경 용어 사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용어 사전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모르면 사전을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겠네요. 자, 또 하나 있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렇죠? 우리 증인 살펴봤죠. 그렇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특히 셋째 줄, 이사야서의 증인의 개념은 맹인과 기머거리 모티브를 통해 생생하게 밝혀졌다. 간단히 상기하자면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는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의 주제가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 나타났고, 결국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증인으로 회복될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치인 거죠. 제가 마치 한강을 따라서 쭉 그 한강변을 타고 왔듯이 모세오경의 성령, 이사야의 성령, 요엘의 성령과 사도행전 성령이 계속 한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증인은 하나님이 언약이 회복된 백성을 가리키며 그 언약을 증거할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사야 43장의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복된 언급이 암시되어 있다고 이해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열매를 맺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스라엘의 영적 열매를 맺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은
능력의 역사이고 이후 문장에서 이 역사는 새 창조로 나타난다고 적절하게 설명하죠. 이 GK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 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혹시 성경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GK 빌의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즉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갱신하시고 성취하시는 새 언약의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5절이에요.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의 날이 이뤘을 때 일어났다고 말한다. 근데 이제 표현을 제가 이렇게 주의를 해보면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심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채워지라는 단어예요. 어떤 특별한 순간이 적게 도래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노 갑자기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뭔가 좀 이전 상태와 지금 일어난 상태의 짧은 간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관련이 있을까요? 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초막절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네. 아까 우리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도착한 데가 언제였었죠? 3개월째 되는 날 그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6월절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도착해서 백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서 막 몸 씻고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 한 50일 정도 되는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끝나고 이제 50일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 제2성전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절기를 오순절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순절로. 이해되시죠? 예, 오순절인 게 분명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카운터 파트너 되는 맨지즈는 그걸 부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 받은 게 언제라고요? 모세가 율법 받은 게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라고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받았다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언제 죽으셨죠? 6월절 절기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저 땅에서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피로 쏟아 부어 주셔서 새 언약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순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수요는 신약의 성령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령이 임해야지 돌에 새긴 율법의 조문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제된 육신의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소중한 거지만 나를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어때요? 예,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이유를 쭉 써놨어요.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쭉 써놨는데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이 오순절이었고 오순절 축제를 율법 수여받는 날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처럼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받아서 백성들에게 반포한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의 표현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사도행전 2장 33절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성령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오른쪽 편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에 예수를 높이심에 올라가신 거죠, 그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죠. 달리 말씀드리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모형. 실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형과 그림자를. 자, 여기 있는 불의 혀만 좀 말씀드리고 대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불의 혀가 나오죠. 불의 혀도 이제 이게 여러 문헌들이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의 혀는 신의 산 언약의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문헌을 고려하면 사도행전 2장의 불의 혀는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배경으로 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계속 강조하지만 신의 산 언약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언약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우신 새 언약이 머무는 그 시온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의 산 언약의 재현 또는 성취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신의 산 언약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게 새롭게 갱신되고 나에게 적용되고 회복되고 그 실체가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 구원의 절정인 거예요, 절정. 예수님의 십자가가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은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이제 누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술할 때 상당히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내용들을 담았다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내용. 그게 이제 비교 소사인 호스페르와 호세이를 사용하거든요. 뭐뭐처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것은 보고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증거하시는 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할 수 있다. 또 하나 글로사예요. 방언이죠, 방언. 방언 하시나요? 방언 네. 저는 못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소통하는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종류의 방언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방언이 상당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소중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좀 잘못 사용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방언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아니에요. 이제 혀에 대한 거거든요. 방언이 혀예요, 혀. 글로사 혀예요. 읽어보죠. 이 단어도 이사야서에서 언약과 증거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로 사용됐다고 그러네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가령 이사야서에서 더듬는 자의 혀가 나와요. 속히 평화를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며 하는 말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번 언급했지만 듣지 못함과 보지 못함은 이사야서의 핵심 모티브로서 언약 파기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증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백성들의 현상이에요. 이사야 32장은 주의 영이 부어짐으로 언약은 회복되고, 이런 현상은 역전되죠. 주의 영이 부어질 때 그들은 지식을 깨닫게 되고 민첩한 말을 분명하게 말하게 돼요.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게 돼요. 이사야 32장 4절 5절에서 나와 있어요. 주께서 학자의 혀를 그들에게 주셔서 깨우치고 알아듣게 하세요. 필자는 여기에 쓰인 글로사는 이사야서의 그 글로사를 반영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몽월이 되고 맹인된, 덧없는 자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거죠. 기몽월이 되고 맹인된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 회복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표징으로서 그 혀가 쓰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사가랴 사건 혹시 아시나요? 사가랴 사건이 뭐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해 주잖아요. 사가랴가 믿지 않잖아요, 그죠?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혀가 굳거든요. 말을 못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쓸 때, 믿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혀가 풀리고 찬양하며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사가랴의 이야기는 오순절 방언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병행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혀인 거죠. 성령은 언약을 회복하고 증거하기 위해 임하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 구절은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함이 확실해 보인다. 배경뿐만 아니라 구조와 주제 면에서도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병행을 부정하는 맨지즈의 주장은, 제가 맨지즈를 되게, 이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싱가포르에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거거든요. 제가 충분히, 선교사는 뭐가 필요해요? 선교사에게 필요한 증언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그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제가 좋아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주장은 별로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엉뚱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권 학자들이 잘 그걸 반박을 못 하는데, 맨지즈의 주장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죠. 존중은 하지만 동의는 못 하는 거죠. 이제 성령은 새로운 시내산이라 할 수 있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머무는 곳이니까. 새 언약을 이루고 증거하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 이제 우리가 얘기 좀 조금 하고 마치죠. 뒤에 뭐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좀 받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리한 질문을. 뭐 하고 싶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나누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논문을 쓰고도 제가 못 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제 쓰고 나서 특강을 몇 번 했어요. 특강을 하고 강의를 하니까 내가 이거 썼구나.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중언부언 하는 것 같고, 근데 자꾸 이제 특강만 하고 이렇게 이제 자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쓴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내가 이 말 하고 싶었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실 한 번 들어서 이걸 알기는 좀 많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성경 읽다가 보면, 그때 그 김건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좀 기억이 나네. 이런 것 정도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죠. 그렇죠?